다윗의 첫 번째 도피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0여 년의 도피 생활 중에 첫 번째 시기는 도망치기 바빴던 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빵과 무기를 얻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사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석회암 굴들이 많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친구 히라라는 사람의 고향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아둘람 동굴 앞에 있으면 베들레헴 언덕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향이지요? 고향을 눈으로 보면서도 가지 못하고 숨어있는 신세였던 겁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숨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두운 굴에서 한쪽으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사울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지요. 아마도 다윗은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들이 가득한 곳까지 도망쳤다가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고,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교훈을 한 가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을 받고 그분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시험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거나 하는 일마다 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훈련이라 생각하며 이겨내야만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태도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듯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22장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편 57편과 142편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시들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그의 생에 매우 큰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런 마음을 잃지 않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자, 무슨 역사였습니까? 가족들뿐 아니라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그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합니까? 억눌려 지내던 사람들, 빚을 지고 허덕이던 사람들, 마음에 뭔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밑바닥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간 다윗에게 찾아온 사회에 눌린 자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과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었던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라도 들어 써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근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거나 빚을 졌거나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다는 기록은 당시 사울이 통치하던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 수를 기록할 때 주로 성인 남자들만 세워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이 숫자는 400명이 아니지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서너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빚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사회가 바로 사울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을 보십시오. 자신도 죽을 지경인데 이제 사람들까지 찾아와 자신에게 기댑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시편 57편에서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힘든 상황이 겹쳐올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비참한 상태로 숨어있던 아둘람 굴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다짐한 축복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비슷한 장면이나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가득했고요. 기어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까지 밀어넣었지만 그 무덤이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소가 될 거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둘람 굴 같은 비참한 장소에서 비록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려는 마음만은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중심을 잃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운 자리를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곳,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도피를 계속하는 동안 사울은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장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걸 알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일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은 즉시 부하를 보내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까지 모두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내어주었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왜 다윗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히멜렉은 자기의 생각을 사울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왕의 사위 다윗만큼 충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경호대장일 뿐 아니라 궁중 모든 사람에게도 높이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이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을 문책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후 사울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지는데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때 사울은 아히멜렉아, 너와 내 친척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자기 경호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저들이 다윗과 합세하여 공모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할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호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내가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인 노브로 가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또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죽였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폭군이란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을 시켜 자신의 동족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학살해버린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내는 다윗과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아둘람 굴에 관련해서는 시편 57편과 142편을 함께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지요. 이 두 편 말고도 사울의 명을 받아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52편인데요. 이 시도 오늘 말씀 후에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2편의 부제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를 1절에서 5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도액을 향한 시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사무엘상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극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훨씬 지혜로웠던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치졸한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22장에 마지막 작은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살이 일어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도망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책임이라 말하면서 그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면서 세웠던 왕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재미있게 표현된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가는 다윗을 보았고요. 점점 더 포악해지는 왕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울 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망설임조차 없이 제사장들을 몰살한 도애까지 많은 종류의 인간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깊이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도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평안과 형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거지요. 다윗처럼 평생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깊고 높은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